총복습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통하여 얼마만큼 내가 소화했는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분향단, 지성소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목사님이 그 성막 언제 끝나요?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막을 자꾸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자꾸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모여서 성막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만큼 성막에 대해서 인식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 따라합니다. 동문에서 서쪽까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 예수님은 생명의 길 자체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시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남쪽, 북쪽, 서쪽이 있습니다. 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땅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권세를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서늘한 동산을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아담 자체에서 몸에 빛이 나는 거죠. 아담 몸 자체에서 빛이 나요. 너무나 그 영광의 빛을 나니까 우리가 태양을 못 보잖아요. 근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다른 성지서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불꽃 같았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불꽃 같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못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이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원래래 벗었네.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진리에 집중하면 악한 것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때부터는 시작해서 이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의 길들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길들이 다 막혀 있어서 사람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도 없고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요, 한마디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지옥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아래에 있는, 죄의 통치를 받는 마귀와 연합한 그런 존재로서 절망의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빛이 왔죠. 이 세상을 밝히는 빛,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주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곳에서요 타락하면 동쪽으로 더 가서 동쪽으로서 바벨탑을 쌓고요, 더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사건의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서 반대 방향, 회개의 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런 서쪽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유일한 길, 예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나서요, 이제 번제단으로 갑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 물두멍은요, 우리의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관유예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번제단이 나의 죄가 처리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막을 통한 은혜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지요.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동문입니다. 은혜의 길의 시작입니다. 동문은 유일한 입구입니다. 성막에는 여러 문이 없고 오직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요? 확장된 나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12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아니라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린 양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풍성함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여러 문이 없고 오직 하나의 문만 있다. 그래서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자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다 치우쳐서 한 길로 가는 거죠. 어떤 길로요? 동쪽을 하나님을 멀리해서 저마다 타락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결국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요, 파멸의 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한 분이 어떻게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냐. 여러분, 그 가치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하나가요, 금이 아무리 많아도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못 이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를 바꾸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의 생명은 맞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바꿔요? 생각해 봐요. 우리 집사님, 돈을 막 엄청 많이 준다. 아들하고 바꿀래요? 에이, 바꿔야지. 내가 나한테 나를 팔아서는 몰라도, 아들을 위해서 나를 팔아서는 몰라도, 아들을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살롬이 바꿔버릴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요, 심판이 그들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강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후 인생의 길을 잃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이요 이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그 길을 막고 막아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세상에 미혹되어져 있고 삶에 미혹되어져 있고 시간에 뺏겨서 미혹되어져 있고 뭔가 찾지 못해 정처없이 하다 보니까요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그때까지도요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길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었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욥기서 28장 욥기서를요 가장 힘든 사람이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 자,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지혜, 땅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이미 욥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뭘 먹으면 건강해지는지 뭘 하면 주식을 하면 잘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안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알아요. 그 하늘의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명철이 어디에 있는고 그것을 이 땅에서 끌어써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 하늘의 것들을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붙들 수가 없어요.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깊은 물 아무리 연구해도요 내 속에 있지 않으냐고 바다같이 아무리 넓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라.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복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점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으며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을 가공해가지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지라도 인간의 가장 지혜로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낼지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 그 하늘의 지혜, 여러분 오빌의 금 가장 많은 보석을 갖다 줘도 그 하늘의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어도 그 보화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보화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8절 말씀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뭐 어디에 이 길이 딱 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오빌의 금보다 그 청옥보다 값진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요.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문으로서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여정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장 큰 부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동시대에 있었던 욥이 가장 큰 부자였지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가장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찾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가장 값진 존재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동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값진 인생의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확장된 12진주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을 출발해서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동문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다. 이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은혜의 길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가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의 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헌신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 수치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영광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은 속죄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회개에서 시작된다. 이 번제단에서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모든 것이 불로 태워지고 그 피로 깨끗이 되는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오빌이 그걸 많이 준다 해도 아들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크게 보이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혹 실수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요즘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즘같이 다윗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댓글 보내가지고 아마 댓글 읽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가 청성교도소에서 사역을 이렇게 가보면요 온갖 흉악범이 다 있잖아요. 몸에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을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날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게 지고 커져서 세력을 만들어내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다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이제 그 앞에 가서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한량없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다음 물두멍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물두멍, 정결한 삶과 새 생명의 은혜. 따라합니다. 정결한 삶과 새 생명의 은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옛날 모습, 사단이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이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법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다 죽여버립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지금요 저기 한쪽 나라는요 한 1년에 4,000명이 순교하는 나라가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사람을 그렇게 해도요 모여서 더 예배드려요. 모여서 더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니까 자기 인생이 그것을 보니까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결코 여러분에게서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조금 더 선하고 착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착해지고 선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지나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침례 다음에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 덮이게 된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37장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줘요. 이곳에 이래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줘요. 지난주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자기 이제 사랑하는 셀 리더 성도들 옆에 오잖아요. 목사님 옆에 오잖아요.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임재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옆에서 좋다. 좋다.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니까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해요.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에 에스겔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요한도 쓰러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가 거룩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죄를 덮으시는 은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다 덮으시는 거죠. 그 보호의 은혜가 바로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킬 만한 만큼 강하지 못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축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수의 비전을 향하여 철인 5강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은 한 명뿐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각 나라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하나의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이 먹은 이게 한여름철 지나가면요 다 사라지잖아요. 물 묻으면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 기름 묻으면요 1000년을 가잖아요. 여기 기름 묻으면 1000년이 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그가 우리를 덮어주시면 어떤 마귀의 어떤 인생의 화살이랄지라도 그가 우리를 진실한 방패, 그 진리의 방패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방패로 우리 모든 사사건건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말씀으로 통하여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진실함이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우리의 신실한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 거하는 존재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부지 중에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냅다 도망가는 거죠. 억울해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떡상을 대면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식사 자리의 은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떡상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의 초대지요. 왕의 상에 앉히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렇습니다. 무비보셋 수치와 부끄러움을 파해서 이겼다. 무비보셋의 이름이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왕의 자리에 왕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원수의 가문이었잖아요. 10년 동안 목걸 괴롭혀서 죽지 못해서 쫓겨다니는데 그 원수의 아들을 받아서 자기 아들같이 또 모든 재산을 회복하게 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교의 자리에 베푼다는 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자, 최고의 왕, 최고의 그 존귀한 자 앞에서 매일 같이 가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나오면요, 그분이 그분과 함께 있는 자예요. 그분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라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란 것. 죽은 개 같은 거,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았어요. 내가 가진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 떨어져서 도망가다가 떨어졌어요. 두 발도 저는 절름발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왜 불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왕의 명령들이 오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잔치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자격 없은 그 원수 앞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베푸르신 축복의 문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명철들이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많은 분들이 왔다가 기도받고 가잖아요. 이제 브랜드 교회에서 오잖아요. 브랜드 교회. 그 방배동이 있으니까 옆에 사랑의 교회에서 와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와요. 여기 또 온누리 교회에서도 와요. 와서 은혜 받고 와요. 다 힘든 거는요. 개척교회, 지하교회 찾아와서 해결받고 가요. 참 신기한 거는 그때 누가 왔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몇 군데 다니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프로 골프 선수가 왔어요. 이제 젊었을 때 프로 골프 선수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골프 회사를 크게 했어요. 막 가다 보면 있잖아요. 골프 치는 큰데 그렇게 하다가 폭삭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렸는데 부인이 이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한 2년 동안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남편 은혜 받으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도대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냥 왔다가 하고 돈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부인 말 듣고 잔소리 들으니까 그냥 따라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지하교회까지 왔어요. 지하교회에 왔는데 첫날 딱 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따라하니까 축복기도 하니까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왔나 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 왔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요. 눈물을요. 그 덩치 큰 거구가 막 눈물을 닭똥같이 막 뚝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성도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다시 골프 회사를 이게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요. 1, 2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저희들도 기도하고 방문으로 1시간씩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이 초신자가 가서 1시간씩 방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왔습니다. 목사님,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요? 아니, 옆에서 30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다시 회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연약한 수치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뚝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등잔 때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보혜사의 은혜.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진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밝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아담에게는 몸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인생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와 있고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장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보혜사로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금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금초대가 아닙니다. 7 금초대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고 7 금등잔대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7번째 따라합니다. 관유. 자, 이 관유는요, 구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동일한 언어입니다. 관유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유는요, 우리는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능력 이전에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너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유의 특별한 첫 목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줍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 능력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는, 기름 부음은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절대 목회자입니까? 나타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늘 오셔서 왜 나보다 더 못한데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십니까? 그건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장로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름 부음의 역사, 치유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동문, 변제단, 물두멍, 성막, 떡상, 분향단에서 멈춥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말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도 언제 그렇게 신유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도 언제 그런 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능력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관유는 이제 동문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 다음 관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할렐루야. 관유의 목적은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 성막의 모든 곳에 다 기름 발랐던 것은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제 그 모든 곳에 거룩함에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만지는 것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금영 목사님이 치유하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치유하신다. 이복신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하신다.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가서 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기름 부음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방언을 말하며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름 부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지요. 자, 아까 나는, 금령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금령이에게 뭐라고요? 승리를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줄 시작. 그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기름 부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그 요즘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 이제 대상을 받았을 때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은 그 법으로도 금지했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둘의 농장을 하면서 북한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농작물을 많이 이렇게 이제 뭐 빵 공장도 많이 만들고 이러면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럼 노동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든요. 그럼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고 농작물을 어떻게 심어야 되고 하면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막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고, 두 번째, 절대로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딱 해놨어요. 이제 그 미팅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강의는 듣고 싶고 배는 불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당신만 종교 얘기를 하시고 다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령 속에 지하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 인생에서 승리를 주겠다. 내 인생에서 위대함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사라질지는 않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요, 사명이 부담이 돼요. 나보고 뭐 하라. 사명이 부담이 돼요. 두 번째는요, 신앙은 의무가 돼요. 마치 의무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섬김은 소진이 되는 거죠. 야, 이번에도 또 헌금하라는구나. 이번에도 또 가서 기도하라는구나. 이번에도 또 뭘 하라는구나 라고 해서 자꾸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막연한 신앙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메말랐기 때문에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기름 부음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떡상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애쓰고 고민하는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26년도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서 만드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중에 우려 사항이 뭐냐면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집에 간다는 거죠. 교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서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제화가 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관유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왕이에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라를 세워가는 거
뭐 국력이 힘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마차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외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장하십시오. 자, 말씀을 먹고요,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이, 귀찮아. 가난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관유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흐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꼭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살아계셔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런 말들이요, 회사에서나 또 어디 누구를 만날 때에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부름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의 배부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까지 우리가 성막 안에서 이제 그 분향단 앞에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복습을 했는데, 여러분 안에 이 말씀들이, 이 하나하나의 기물과 성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오벨의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자랑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의 길은 인간의 공로의 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회의 삶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이 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있으며 왕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여정들이 오늘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름 부음들이 나로 통하여, 자녀로 통하여, 우리 화정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성한 건강으로 채우소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이 좋아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내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순발력이 좋아질지어다. 내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판단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어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확신하심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만지소서. 범사에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성장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평강으로 임하소서. 가슴 벅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